네, 일어나십시오.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위태롭고 안정적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변함없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온전히 아버지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보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과 동행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능가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성욕을 다하고 신중함과 능력과 평안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저지시는 자기의 생명에 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와 다른 행동,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근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모든 사람 안에서 가시화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라고 한다고 해갖고 만민 구원서를 주창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서 젊으냐 늙으냐 그것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과 신분을 초월한 어떤 그 구원을 모든이란 이 말에다 담아놓고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더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요한에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 속에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 그 로마서도 있잖아요. 그 요엘서를 인용하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까 구원이 네 바깥에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삶의 행동에서부터 구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이 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내하고 상관없이 저분 그 주의 이름이 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구약에서 언급했고 신약에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다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갖고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은혜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서 선한 일을 하도록 양육하는데 이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동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은혜라고 말이 아니라 항상 히브리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동사 중심이라고 구약 이렇게 선교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셔요. 하나님이 창조하면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예배 때 우리가 CCM 몇 곡 이렇게 부를 때 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우리 그 가사가 있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아는 것이 없다라는 그 얘기죠. 요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요거는 인간들의 어떤 그 수고가 개입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 그 모든 흔적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니까 우리 속에서 안 나와요. 결국 이것이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양육이라는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그 풍성함,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그 단순히 우리는 은혜라고 해갖고 내가 뭐 수고하지 않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오묘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능력, 힘, 공급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말씀은 구원해 줬잖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니? 좀 다르게 착하게 좀 살면 안 되겠니라는 그 얘기 아니라 하나님 없이 다시 말해서 은혜 없이 되는 게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들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지레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할 것인가라는 그 고민을 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무수한 양육 프로그램들을 돌렸잖아요. 교육의 열정이 그게 교회 바깥이든 교회 안이든 상관없이 한국교회만큼 이 열정이 높은 데가 있을까요? 그렇게 양육했는데 그 양육의 결과가 무엇일까?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정말 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보면 그 결과가 사이로부터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맨날 사고나 치고 자기 배 풀리는 데만 신경 쓰고 있다고 그런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되었을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한국교회 양육은 거룩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성장이 목표예요. 어느 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했는데 상당히 모험적이더라. 너무나 가슴이 와닿더라. 안 가요, 사람들. 어느 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그 교회가 2배로 풍했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모였을까? 여러분들 그냥 교회 성장이 목표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캐치프레이가 뭡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옛날에 김정은이가 저 위에 있는 김정은이 말고요. 탤런트 김정은이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 98년도인가 뭐 아무튼 그때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교회 성장이 목표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기쳤어요. 물론 말로는 그 얘기를 해요. 내적 성장도 있어야 되고 외적 성장도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날개라 그래요. 10절 보시면 경건치 않음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정욕하는 것은 욕망이에요. 이건 뭐 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 그 거대한 힘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이 움직이는 거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움직여요. 인류 역사의 대세죠, 이게 욕망이. 근데 이걸 몇몇 행동으로 덮어보겠다고요. 덮어질까요? 앞서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교회 성장에 그 교회가 성장해갖고 결국 그 교회가 남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뭐 이렇게 한국교회가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해요. 그런데 저 교회는 비판 안 해. 저 아버지 목사였다가 저 아들 목사가 받았는데 왜 저 이북에는 받으면 안 되고 저는 주는데 똑같잖아요. 욕하면 양쪽 다 욕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 이 착각이라는 것이 늘 이 단순한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여기에 정치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기차 불나면 불 못 꺼요. 거의. 차 안에 보면 조그만 이 소화기가 있는데 전기차 불나면 그걸로 택도 없어요. 소방차가 오면 전기차 불 끄기 위해서 잘 안 해요. 뿌리긴 뿌리지만은 이것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이 불이 다른 데로 번져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간의 욕망을 우리 양육 프로그램으로 덮겠다고 가능할까요? 욕망이 없으면 사람의 생의 애착도 사라져요. 활락스처럼 자기 속에서 욕망이 분명히 있는데 누가 이것을 말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후회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젊었을 때 돈 번데 너무 정신 팔려가지고 이게 욕망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제대로 놀지를 못했다. 이제 좀 이렇게 주변 좀 돌아보려고 그랬는데 벌써 내가 이 나이 됐다. 어떤 신부님이 그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100억 갖고 있어도 거지처럼 이렇게 해갖고 100억 모아도 그 사람은 거지지 100억의 자산가가 아닙니다. 돈을 쓰면 쓴 만큼의 그 자기 돈이고 나머지는 자기 돈이 아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웃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젊었을 때 후회 없이 놀았어요. 근데 놀고 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왜 이런 후회들이 나올까? 사람들의 그 관심 자체가 뭡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 자체가 세상에 놓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만 향하고 있어요. 성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버티고 있는데 그 은혜가 나타나 있는 그 현상 속에서 자기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욕망에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요. 내가 뭘 원하면 그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자꾸 다리 거는 거예요. 툭툭 다리 걸어요. 너무 나가는데 그건 아니지. 내가 웬만해 갖고는 뭐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하는데 그건 너무 나간 것 같다 하고 시비 거는 거, 이걸 갖고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예요. 왜 시비 걸까요? 네가 지금 세상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세상만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널 구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위를 보라 그랬잖아. 삶의 방향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방향 말고 다른 방향이 있다고 너를 구원했잖아. 이렇게 삶의 방향을 조정해 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 주일날 아까 우리 윤 장로님도 기도한 것처럼 이명호 집사님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치르고 월요일날 아침에 가갖고 이제 이 장례식 예배 인도해주고 그냥 왔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5시 일 나갔고 친구 모친 제 젊은 시절 제가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정말 밥을 많이 해주셨던 그 비산동에 있었는데요. 그냥 그 친구 집에 근처에 있었는데 늘 그 집 가고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빈도 붙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그 집에 빌 붙어가지고 어떤 데는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얻어먹고 최소한 하루에 그래도 한 끼는 그 집에서 얻어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정말 출석할 만큼 그렇게 했는데 그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틈 있을 때 제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 예수 믿죠라고 하니까 얼굴색이 싹 다른 것 안 했어요. 제가 뭐 그분한테 어머니 돈 주십시오라고 소리도 안 했어요. 예수 믿으시죠라고 했을 때에 벌써 꽤 오래됐어요. 그냥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집에 막내딸만 교회 다녀요. 우리 교회도 나왔어요. 우리가 처음 개척했을 때에 그리고 저쪽에 볼리동에 있었을 때에 잠깐 있다가 신랑이 경찰 공무원이라 갖고 신랑 따라가 다시 구미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친이 돌아가셔가지고 관될 사람이 없다 해갖고 제가 갔습니다. 근데 두 죽음을 봤잖아요. 제가 이명로 집사님 그 장례식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죽음은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는 죽음이 있고 죽음과 죽음이 연결되어져 있는 죽음이 있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생과 연결된 이 죽음에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 부활되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라는 것도 되지만은 이 전체를 다 아울러요. 우리의 구원을. 그런데 이 사망과 사망이 연결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이건 뭐 다 정한 일이라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주님 뭐 우리 살아서 오시면 몰라도. 그런데 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보면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불못에 던지우는데 그걸 갖고 뭐라고 얘기를 했죠? 둘째 사망 얘기했잖아요. 그 둘째 사망이라는 거, 사망이 사망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것만큼 정말 소중한 것이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면 내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형편없는 그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이 고스란히 다 드러났잖아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부자 되세요가 캐치프레이였는데 다들 그렇게 부자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전혀 그 삶과 다른 너무나 가난한 나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가난한 나사로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어떻게 인정해?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고 그에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거, 우리는 삶의 방향이 틀린 자들이다. 틀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방향이 아니다. 방향이 달라지면 사는 재미도 달라져요. 방향을 틀기 이전에는 보십시오. 경건치 않는 것. 종교성을 의미하죠. 우상숭배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의 욕정을 충족시켜준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니도 그런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종교성이 풍성한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 세상에 욕망도 나오네요. 세상에 욕망, 무절제한 어떤 뭐 욕정도 있고, 술에 빠져 사는 것, 과도한 소유욕, 그 다음에 주제넘음도 있죠. 다툼의 원인이기도 하고, 허영도 있죠. 지배욕도 있죠. 이걸 요약하면 쾌락과 권력과 소유에 대한 무절제함. 이걸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교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이제 여러분들 구원 다 받았습니다. 그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삶의 그 방향을 틀어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버는데 부를 자랑하기 위한 소비의 재미를 들였다면 방향을 튼 후에는 그것에 빠지지 않아요. 그걸 12장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면 신중함가라고 해요. 신중함. 인간의 욕망을 여러분들 그 방향을 올바르게 쓰는 거예요. 신중함과 의로움은 다른 사람을 공명정대하게 대하는 것.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 경건함은 뭡니까?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편이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경건하다 그래갖고 저 사람은 하루에 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한다. 그게 경건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에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보십시오. 누가 오시기를요? 주님. 이게 방향 아닌가요? 방향성 아닌가요? 그렇다고 주님 이렇게 하늘 온다고 하늘 쳐다보고 살라는 그 얘기 아니잖아요. 온전히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서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놓은 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믿을 구석이 없다고 얘기하고 땅만 바라보고 죽으라고 뛰면서 살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으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경건하니까 반듯하게 살면 살아라.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 뜻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방향이 틀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거룩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구별됐다 그랬잖아요. 그 구별된 게 방향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살다 그 세상에 열심을 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틀어놓는 거예요. 시대에 뒤처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다니엘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걸 봐요. 뭘 보느냐니까 이게 거대한 하나의 그 우상을 보는데 띠인들이 와갖고 그 황금머리부터 해갖고 그 우상이 완전히 깨지는 거 그 2장이 있거든요. 깨져요. 그 3장이 뭐냐니까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왜 이렇게 연결해 놨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풀무불을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풀무불 앞에서 이 우상에 절하라. 절하면 내가 너희를 더 높여주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풀무불 들어가겠다 하고 여러분도 풀무불 들어갈 자신이 있었어요. 다니엘서가 이야기해 주는 이거예요.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를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높여준다 그랬잖아요.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풀무 속에 들어갈까라고 했을 때에 그 해답은 2장에 써 있었어요. 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영광은 뭐 황금머리에서 흙의 발이었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황금에서 흙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역사라. 이 세상의 삶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영원한 것은 뛴돌. 그것만 세상에 가득 찼다 그랬거든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나라를 봤기 때문에 잠시 이 땅의 그 영화보다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택하겠다. 그것이 뭡니까? 다니엘서 3장의 그 풀무불 이야기예요. 믿음대로 살면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남들처럼 살면 안 됩니까? 저들처럼 다른 사람 등쳐먹고 다른 사람 속이고 어떻게든 아부하고 뇌물주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내가 순진하지도 않는데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해답이 그거 안에 있어. 이 내 사람이니까. 내가 은혜로 너를 구원했으니까. 삶의 방향이 틀어졌으니까. 그 잠시 잠깐의 그 영광, 그것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 제가 늘 자주 하는 말, 시간도 사라지고 공간도 사라지고 그 영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광. 신앙은 우리 삶의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관계, 그 관계 속에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없다면 그 사람 잘 사는 거죠. 믿음대로 사는 거죠. 이 세상의 유행, 영광. 지금도 보면 새로 발견된 어느 시대의 유물들하고 나오잖아요. 그 시대는, 그 사람들의 시대는 얼마나 정말 금빛이었을까? 얼마나 찬란했을까요? 그런데 그게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면서 땅에 묻혀가지고 뭡니까? 하나의 폐허가 되어져 있죠. 그걸 보여주고, 우리는 그걸 찾아가지고 끌어내면서도 인생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기 세상의 모든 영광의 결말인데, 오랜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귀의 영화를 쫓고 있는, 여러분들 이걸 갖고 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죄잖아요. 그 먼지예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애쓰고 있죠. 우리는 높아지려고 그러고 주님은 뭡니까? 낮은 데로 임하셨어요. 그 지나치는데 나는 막 위에 올라간다고 좋다고 가는데 한 번 쑥 내려와. 누군가 집을 떡 보니 예수님이라.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애쓰면서 이만큼 높이라도 왔는데 예수님은 내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 아닌데
니는 뭐 올라가든지 말든지 니 마음대로 해라. 나는 여기가 좋아. 우리는 어떻게든 부유해지려고 애쓰잖아요. 그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그 다른,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 주님의 세계는 이 세상 거꾸로죠. 참된 높음은 십자가까지 낮아지니까 그 참된 높음을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에서. 주님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길, 우리의 자리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많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폭발적으로 뭐 높아지고 폭발적으로 이렇게 많아질 거 원치 않아요. 그냥 단순히 뭐 이 정도면 살만한데 아무튼 이것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트셔야 돼요. 여러분들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다 가난하게 살라는 그 얘기 안 해요. 그 상관없다 얘기하는 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으로.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먹어도 주를 위하여, 굶어도 주를 위하여. 그 얘기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계속해서 자극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방향이 잘못되었다.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맨날 천국 가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세상 거 붙잡고 있으면 그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진짜 제가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 장례식 때 그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제사 지내는 거 내가 슬쩍 한번 봤어요. 뭐 노잣돈도 들어가고 뭐 별 희한한 것들을 다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영원히 이제는 이별한다고. 영원히 이별하는데 뭐 노잣돈 왜 주는데? 있는 사람이나 열심히 써야지. 여기.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망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 자체를, 사고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해내놓고 더 나은 사람이 되세요라고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저 안 믿는 저 옆집 아줌마다, 순이네보다는, 순이다. 순희가 아니고, 순이네보다는, 좀, 우리 아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 정연아,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13절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이 오시면 모든 판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목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오신다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변혁이 돼요.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그 주님이 그 오심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게 이렇게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과 아니죠. 다시 13절 보십시오. 복스러운 소문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때로는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나 구원의 기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에게로 이전되었다. 이 110회이잖아. 내 오른쪽에 앉아라. 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초기 기독교의 고백을 생각하면 그냥 우리가 지금 이 개역 개정판의 이 번역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어도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 철칙이었어요. 왜? 불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나의 주님 혹은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나의 주인인데요. 우리는 흔히 뭐 나의 주님 그것도 이제 없애버리면 주님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게 아도나이예요. 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나이라는 것이. 왜 나이라고 붙이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제 의성안동에 아이니껴 헨리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습관이잖아요. 이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냥 하나의 습관이에요. 나이를 집어넣어요. 이걸 그냥 한글 성경은 주님 하고 이렇게 옮겨요.
이 그리스어로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주인, 주님. 이 퀴리오스를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창조주, 그 얘기 우리 골로새서 보면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창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뀌는데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망해질 그 세상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 방향의 전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바꿔나가요. 14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 이걸 갖고 속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대신 죄값을 치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천국 앞에 딱 섰어요. 천국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천사 우리가 얘기를 해갖고 천사가 우리 봤어요. 와 들어가려고. 니 여기 들어갈 자격이나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얼굴만 벌겋게 아마 우리만 있다라면 얼굴만 벌겋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게 야 그거 통과시켜라. 그거 내 사람이다. 내가 이미 값 다 치렀잖아. 그걸 갖고 속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냥 속량했다. 예수님의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했을 때에 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넘어서 갖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구원의 이 창구를 하나로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일원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것까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 속량이라는 그 단어 안에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크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율법 가지고 법 지켜가지고 구원받겠다고 도전했지만 다 실패했지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율법을 만족해 하면 율법의 요구를 충족해 하면 아들이 택한 사람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이걸 갖고 세웠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정점이 뭔가니까 예수님 희생이에요. 십자가예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용서받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이 구원이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이 뭘까? 앞서 경건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정욕을 부리고 이것도 들어가요. 이것도 들어가는데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니까 예수 믿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그 일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들 삶에 그 모든 것들이 그 증명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지금도 양육해요. 우리를 양육하고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이 나타남이 뭔가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 이걸 갖고 선하다 그래요. 교회 나오는 것보다도 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또 교회도 안 나오실까 싶어요. 지리에 겁을 먹고. 내 삶의 방향이 어딘가 한 번씩 이렇게 다시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주님을 향해서 욕심도 나지만은 그러다가도 치면서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에 이것보다 선한 것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트는 것. 여러분들 이것보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이 하나님 마지막 남은 스케줄이 이때 모든 것이 완성되어요. 이 스케줄대로 가야 돼요. 우리는 맨날 내 스케줄 짜잖아요. 뭘 하겠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생은 미완성, 쓰다만. 그 옛날에 그
가수의 그 노래에 있는 것처럼 인생의 우리들의 스케줄은 항상 미완성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줄, 주님이 오심 그것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걸 갖고 선한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신을 맡기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서 사는 그 인생보다 더 귀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삶이시길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실천할 것을 정해놓고 우리의 스케줄을 쫓아가고 있지만은 한 번도 그것이 완성된 적이 없습니다. 늘 미완성으로 끝나는 그것 말고 하나님의 스케줄, 주님 다시 오시면 창조한 이 세상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참 귀하게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신다면 주님의 도구가 된 그 일을 행복해하고 삶에 어떤 불안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더라면 그것이 선한 삶인 줄 알고 날마다 주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삶의 방향을 튼 당신의 자녀들 위해 늘 함께하여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